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성한교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아마 올해가 갈 때까지는 말씀을 나누지 싶은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행복.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뭘 더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아파트가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또 월 500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해외에 한 번 이상은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면 중간 정도,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갖춘 것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국가죠. 불교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 국민들의 97%가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00명 중에 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난 행복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197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이거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경제정책을 펼칠 때 무조건적인 팽창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 안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외교도 막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또 메이저급 어떤 그 연합회의나 또는 큰 나라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관계를 하진 않고 오히려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는 외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갔다고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은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또 가정이 아주 행복한 나라,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기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있잖아요. 쉬는 날이고 아주 좋은 날이죠. 근데 이 부탄에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휴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눈 오는 날이 공휴일이래요. 아주 좋겠죠. 첫눈 오는 날이 공휴일이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죠. 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사회, 또 어떤 민족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여러 이제 청소년들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기를 아마 보내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특히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나갈 겁니다. 일단은 먼저 산상수훈의 서론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설명드릴 때는
구약에서는 가장 뜨거운 역사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부국 강병하여서 나라가 주변국들을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뜨겁고 또 행복한 그런 것들을 느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었죠. 그래서 북쪽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나라, 이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잘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마지막 끄트머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공동체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무강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청중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주전 1446년부터 444년,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회중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가르쳐달라,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주 잘 준비해서 이제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역사들에 대한 이제 기록인데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서로 이 말다툼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죠. 부부싸움 할 때, 또 연인끼리의 이 말다툼 할 때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죄도 지목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 하지 않았잖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이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대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기로 하는 거죠.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케이, 좋았어. 이제는 내가 너희하고 말 안 한다. 내가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육체의 어디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심히 병들어 있고 이미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을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공의로운 해, 예수님으로부터 발하여서 너희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이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곧게 만들겠다, 이 예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분명하게 남겨두시고 약 400년 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이 없는 가뭄,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내용도 선지서에 잘 이렇게 남아 있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신바벨로니아 이후에 세워진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국가이죠. 세계사에서는 최초로 제국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를 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합니다. 빨리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계자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각각 4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4개의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2개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왕조, 그리고 그 위쪽 북쪽을 지배하던 셀류쿠스 왕조, 이거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나라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에는 딱 그 이스라엘 국경이 항상 끼어 있거든요. 이 톨레미 왕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짓밟아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져서 퇴각하면서 또 내려오면서 짓밟고, 셀류쿠스가 또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짓밟아요. 그러다가 또 톨레미 쪽이 이겼어요. 남쪽이 이겼어. 그러면은 셀류쿠스가 또 위쪽으로 다시 퇴각하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또 톨레미가 올라오면서 또 이스라엘 짓밟아요. 계속 짓밟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일본을 치러 갈 때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본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잖아요. 그게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럴 때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수탈과 강탈과 겁탈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는 무려 한 30여 년 정도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하면 이를 바르듯 깔고 치를 떠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몇 년간 짓밟으면서 전쟁을 했냐면요, 150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이게 세계사에 남아있는 이 유명한 전쟁이죠. 150년 전쟁. 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진 않으시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참 고조되었던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뭐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저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회개 선포를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동안 12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무리들 같은 경우에는 굿이나 보고 떡을 먹으려는 심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따라온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뭐 이벤트가 일어나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보려고 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는 제자들도 같이 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마태복음은 산이고 누가복음은 평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언덕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 그 높은 고지대 쪽에 예수님이 서시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무리들이 쭉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말씀이 없는 기근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설교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설교 본문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장소는 산이라고도 불리고 평지로도 불리는 낮은 언덕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중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1차 청중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2차 청중으로는 모여있는 무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은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마땅히 미워해야 할 악을 설명해 주시고 마땅히 사랑하고 실천해야 할 선을 설명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들 안에 섞여 있었던 잘못된 그릇된 성경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교정해 주시는 작업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기독교는 탁상 공론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뭔가 공부만 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선을 실천해서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하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에서 주님은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제 교회의 역사, 성경과 역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교훈,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죠. 네, 행복에 대한 내용인데 팔복이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딱 3절까지 그러니까 한 가지 부분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선언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을 받게 됩니까? 1억 원을 받게 됩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느냐 하면 천국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파산하였다, 도산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했는데 뭘 파산했냐면 심령이 파산당했대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귀에 무관심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세상의 부귀에 무관심합니다. 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를 번영과 또 성공과 부귀가 그들에게 줄 기쁨과 희락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보고 부자 되라고 하신 적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못 먹고 못 살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부자가 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부귀 영화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난함을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뭐 집안이 좀 잘 살 수 있잖아요. 부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재산의 많음, 그러니까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오히려 부귀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가뭄에 콩나듯이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자라면 아주 좋습니다. 청렴한 부자, 타인을 위하는 부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없기는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설명드렸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비워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막 겉으로는 막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상석에 올라가도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진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지든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스러운 사람들, 주님은 위대하시나 우리는 하등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자처할 줄 아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의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로움이나 능력도 없고 혹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다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언제나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문에서 우리는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언제나 그의 집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8가지 복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나머지 것들을 다 열어주는 포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 긍휼하게 보시고 지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교만한 영혼은 항상 언제나 불안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 유익은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적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크고 높은 교만한 심령들은 세상의 왕국에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은 하늘의 왕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한 파산을 말하고, 완전히 파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 행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어부이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출항할 때부터 그가 고기를 못 잡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베테랑이에요. 몇 시에 어디쯤 가면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는지까지 다 알 만큼 베테랑인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다 허탕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하고 있으셨겠죠. 물고기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잡히면 안 돼. 한 마리도 잡히지만 야 간다 하면서 계속 이 물고기를 쫓아내시는 거죠. 절대 그물에 안 걸리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배를 돌려서 이제 귀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부르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다 아시고 말입니다. 다 쫓아내시고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오늘 한 마리도 없네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고기 잡는 건 목수의 일이 아니라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수 출신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아니 어부에게, 베테랑에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키면 군말 않고 해요. 순종하는 거죠.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럼 가서 하죠. 한번 배를 다시 깊은 곳으로 쭉 끌고 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아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공허했던, 완전히 파산하였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공허하게 파산된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이 곤고함과 가난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